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그 유명한 다윗의 회개의 장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께 구하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구하는 것이 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신다? 하나님이 뭘 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울 게 있어서 구하신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죠. 인간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구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제사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상한 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상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이 상하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벌레가 끼고 너무너무 보기도 그렇고 냄새도 나고 악취가 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음식이 상하면, 또 옷이 찢어져서 상하면, 물건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엉망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하고 깨어지고 속성이 파괴되어지면 너무너무 불쾌하고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 이와 같이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깨지고 마음이 부패하면 너무 괴롭죠. 그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온갖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 독설이 나오고요, 욕설이 나오고요. 평상시에 웃던 사람들이, 점잖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괴로우면요,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상하면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괴롭겠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도요, 너무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알고 평상시에 좋아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제 돌변하고 마음이 그냥 상해버리면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구하신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마음이 상할 때, 다른 사람은 외면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은,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듣고 싶지 않죠. 그가 하는 말을, 주저리 하는 말을 뭐가 좋다고 듣겠습니까? 했던 말 또 하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사람을 그냥
잡아먹을 듯이 덤비고 그냥 죽일 듯이 덤비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음식이 냄새나는 것보다도 상한 물건이나 기능이 다한 깨진 그러한 기구나 기계나 차량보다도 더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죄라도, 어떤 상한 심령이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이 상한 것은 죄 때문인 거죠. 죄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찢어지고 상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라 할지라도, 어떤 상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받아주시고 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끔히 정리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상한 마음을 구하신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뭐가 좋다고 그걸 듣겠습니까?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구한다, 그것을 원한다, 그것을 받으신다, 또 그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상한 마음까지도 다 받으시는 겁니다.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 마음이 찢어졌고 마음이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온갖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올라오고 싸우고 싶고 욕심이 올라오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마음이 찢어져서 너무 비참해서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인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그랬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졌고 너무 괴롭고 그리고 이제 통회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 이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것들은, 힘든 것들은, 답답한 것들은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속으로 감춰야 된다. 그런 요구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요,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저도 전하고 있지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은요,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내하라, 참으라 라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 그 의미는 바로 이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급할 때, 소변이 급하고 대변이 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 됩니다. 무조건 참아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화장실에 가서 쏟아내기까지 참는 겁니다. 그때는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듣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을 당하고 환경이 생기고 말을 듣고 온갖 힘든 일을 다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프냐 말이죠. 그것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와서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와서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쏟아내지 않고 그걸 끝까지 참고 견디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그 힘들었던 것들을 이제는 쏟아내야 되는데 우리의 몸에 있던
온갖 배설물과 오물과 지저분한 것들을 다 쏟아내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의 것을 쏟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심의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러한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 상한 심령, 그 더러워진 그 오물들, 상대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말의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자기 자신이 실수하고 죄를 지었고 했던 이 모든 것들, 남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또 자기 자신이 잘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쏟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의 억울했던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그렇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월은 심령이 가난한 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달입니다. 우리의 심령은요, 늘 상하고 늘 찢어지고 늘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요, 고독하고 그 어려울 때 우리는 너무너무 괴로웠고 여태까지 우리는 그것을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그때 순간 견디는 것 억지로 견뎠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이게 풀리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그런 상태로 하루 이틀 가고 한 달, 두 달 가고 몇 년, 몇십 년을 가니 그 심령이 어떻게 했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털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한 심령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상했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들을 다 털어놓는 겁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찢어진 마음을 털어놓을 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여호와의 은총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제 물맷돌을 돌려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러한 인물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그 다윗이 언젠가부터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동행이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자신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여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고 또 그냥 그렇지 하나님 알지 하고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다윗은 몰랐던 겁니다. 이걸 몰랐어요. 왜 몰랐겠습니까? 죄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그때 확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때 확 꼬꾸라지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그러한 신앙의 경험을 갖고 있었지,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또 간음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인식이 없다 보니 이제 다른 여인을 간음하게 되었고 또 다른 그 남편을 죽이게 되었고 그것을 감추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윗이 인식하지 못했던 이 거룩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들어오니 다윗이 꼼짝 못하고 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도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한 것 같고 우리가 여태까지도 하나님을 잘 알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바뀌어져야 되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새로워져야 되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하나님이여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심령이 괴롭고 나의 마음이 안타깝고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또 일이 잘 풀려지지 않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일도 안 풀리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졌죠. 뭐가 부족한 게 가겠습니까? 최고의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졌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고 가졌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온갖 맛있는 것들, 온갖 아쉬운 것들 없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면서 그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그걸 지금 다윗이 알고 시편 51편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말라라고 간절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될 그 이유는 일이 안 돼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일이 안 풀려서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내 하는 일들이 이제 잘 되지 않아서 돈을 벌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그래서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떠났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어떻게 해서 나타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만 분주하게 한다고 바빠서 그 일상생활 하는 것에서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았다가 속상했다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였지만 사사로서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여자들 공문이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힘도 다 잃고 마지막 죽게 되죠. 그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때의 신앙을 회복하고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죠. 삼손의 비참함은 자신의 머리가 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던 것을 몰랐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알고 회복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다윗의 회개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던 것을 생각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주님은 존재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형통함이 없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역적으로 또 역사가 없는 그런 일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심히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상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상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큰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세월 동안 허송세월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상한 마음, 애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리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72장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